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너는 어떤 피조물과도 얽히지 않고 내적으로 자유롭고 순수해야 한다. 내가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달콤한지 알고 맛들 뜻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덜어내고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 다가서야 한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빚을하여 깨끗이 한 다음에 하느님하고만 결합하려면 하느님의 은총이 먼저 내리시어 너를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느님의 은총이 사람에게 이르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은총이 그에게서 물러가면 즉시 궁핍해지고 약해져 채찍질이나 받기 위하여 사는 것 같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라도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고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면서 자신에게 닥치는 일들을 견뎌야 한다. 겨울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밤이 새면 날이 밝을 것이요 비바람이 지나면 화창한 날이 다시 돌아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네. 어떤 피조물도 얽히지 않고 내적으로 자유롭고 순수해야 한다. 피조물은 하느님 말고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세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창조주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 말고 피조물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사랑받는 그 누구에게도 사실상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의지해야 할 분은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살아계신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리되어야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로 말로는 쉬운 일이지만 사실상은 그토록 쉽지 않는 일이죠. 얼마나 우리가 세상 것에 많이 의지하고 사는데요, 그쵸? 먼저 자신들의 피부치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믿고 의지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지. 참 쉬운 일이면서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이 끄달리고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게 온전히 매달리라고 하는 건가? 이건 사실은 참 쉬운 일이지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건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맛들이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주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생각으로는 그건 감히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 의탁하라는 말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달콤한 맛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맛을 맛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동의하시나요? 어. 이건 그래서 하느님은 머리의 일이 아니고, 알매의 얘기가 아니고,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에 맛들인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알아요? 몸으로 맛들이고 만난 다음에 이해해요. 순서가 하느님은 만난 다음에 하느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지 않고 머리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을 만나겠다는 말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해한다고 했다면, 하느님을 이해하고 안다면 그것은 내 방식으로 이해하고 내 방식으로 알아들었던 그 하느님이 일거고, 내 방식으로 알고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하느님은 이미 그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느님은 없어요. 내가 생각한 하느님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이해하는 하느님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알아들을 수 있고, 은총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고, 하느님의 성령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고, 하느님이 나를 탁 터치해 주셔야만 내가 아하 그렇구나, 하느님이 손잡아 주셔야만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늘 하느님 쪽에서 먼저 내게 터치해 주셔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 쪽에서 먼저 나에게 손잡아 주셔야 아하 하느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느님은 내가 먼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하느님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34장 9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들여라. 그렇게 하느님을 맛들인 사람만이 드디어 이제 하느님을 알아들일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느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느님의 은총이 먼저 내리시어 너를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느님의 은총이 사람에게 이르고서야 비로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은총이 그에게 머물러 가면, 은총이 그에게서 물러가면 즉시 궁핍해지고 약해져서 채찍질이나 받기 위해 사는 것 같이 된다. 그죠?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게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의 노력으로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하느님은 어려워져요. 하느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되어서 오히려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느님이 더 절망적이 되고, 저는 하느님을 알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느님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느님 어찌 이렇게 냉혹하신지요. 하느님 어찌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으신지요. 하느님은 어찌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는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쪽에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느님은 점점점 냉혹해지거나 하느님은 냉정한 분으로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없어지면 내가 얼마나 내 안에 하느님이 충만하게 가득한지를 알게 되는 부분이죠. 요즘에 하늘, 땅, 들, 강, 바람, 햇빛, 산들바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껴볼 수 있지요. 봄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런 하느님을 느끼는 최고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봄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느님이 막 쏟아져요. 그런 계절이죠.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느님이 온통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런 계절이 특별히 봄 같아요. 그래서 봄을 아마 축복이고 은총이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력 없이 애쓰지 않고도 하느님이 온몸에 체득되는 계절이니까. 그러죠?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해요. 이제 집도 치우고, 빨래도 해보고, 또 이렇게 짐 정리도 해보고, 이러저런 관공서도 가보고, 또 이러저런 일들도 직접 한번 처리해보고. 그래서 전에 모든 것을 다 맡겨서 했던 사무장한테 시키고, 사무장이 다 해주고,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처리되고, 이러던 일들을 하다가 직접 처리해보니까, 아, 이게 사는 일인가 보다. 이게 사는 거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특별한 얘기라기보다는 맛이 있어요. 예. 엄마들이 밥 해주는 것을 먹기만 하다가 직접 밥을 짓고 해보는 맛이 있어요. 조금, 아직 저는 잘 몰라요. 잘 할 줄 모르지만,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라도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내가 하느님께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오히려 하느님은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경험들을 종종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고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면서 자신에게 닥치는 일들을 견뎌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훈련들을 통해서 이러저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밤이 새면 날이 밝을 것이요 비바람이 지나면 화창한 날이 다시 돌아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모든 일은 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느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절로 이렇게 이해되는 방식이죠.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를? 하느님의 현존. 일상생활 모두가 하느님의 현존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 가는 일도, 집 정리하는 일도, 잡다한 이것저것 하나하나 하는 일들도 다 그게 저절로 진행되어 가요. 이사하면서 집 정리하면서 하나 이렇게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눈은 되게 게을러요. 근데 손은 되게 부지런해요. 보고 있으면 일이 하나도 진척이 안 돼요. 그런데 뭔가 손이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일이 되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손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손을 통해서 뭔가 해요. 근데 보고만 있다는 얘기는 볼 때는요. 일을 막 볼 때는요. 보면서 일을 생각해요. 근데 생각만 하지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일단 손이 들어가야 일이 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어머니들은 일해보셨으니까 아시죠? 어떻든 간에 일은 손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사하는 일은 물건을 제자리 찾아주기 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제자리 찾아주는 일. 모든 물건에는 물건이 가야 할 자리가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놔두면 저쪽에 누구 소리가 나는 거?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안 하신 분 음소거 좀 해주실래요? 경희자매님 음소거. 오케이, 됐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는,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생각을 통해서 하는데, 생각하면 이삿짐이 산더미 같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근데 생각하면요, 막 답답해지는 게 있어요. 그쵸? 근데 하나둘씩 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실제로는 아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눈앞에 있는 거 하나 둘씩 재미 삼아서 콧노래 삼아서 일하면 되는데, 해야 되겠다. 이 일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산더미 같은 그 이사의 이것저것의 일을 생각하면 그 일에 짓눌러 버려.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일이 아니다. 그 앞에 눈앞의 일을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큰 문제가 없어졌어요. 무엇이 칼날 위에 있는가? 사실은요, 세상이 얼마나 이태로운지 아시죠? 세상이 이태로워요. 그것을, 세상살이를 칼날 위에 칼을 타는 일처럼 위태롭다고 그래요.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세상 일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태롭다. 칼날 위에 실감해 본 사람들은 알겠죠? 이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에요. 칼날 위의 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왜냐하면요, 조금만 움직여도 분별에 떨어지는 생각하면요, 이 생각이 위험을 만들어내요. 생각하면요, 벌벌벌벌 떨려요. 생각하면요, 세상이 너무너무 이태로워요. 생각하면요, 얼마나 세상이 무거운지 몰라요. 생각하면요, 얼마나 세상이 괘씸한지 몰라요. 위험하고 괘씸하고 분통 터지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세상 모든 일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끊어내면, 이 생각망상을 끊어내면 사실은 아무 일이 없어요. 생각에서 벗어나면 칼날 위에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모든 생각은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만들어낸 일이에요. 제가요, 피아노를 좀 쳐보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잘 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의 손을 보면 나는 아득해요. 평생을 쳐도 못 칠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아마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치면 언젠가는, 그거 잘 몰라요. 잘 칠지 어쩔지 잘 모르지만
처질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게는 띵동 띵동 나비야 나비야 이것만 치면 어느 날엔간 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별로 제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나비야 나비야 이 정도 치는 일이 제게는 가장 즐거운 일일 뿐이에요. 그러면 되죠? 예. 그런데 피아니스트가 치는 그것을 상상하면요. 오, 내가 지금 이 치는 일이 너무 유치하고 막 그래요. 근데 유치한 일이 아니거든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막 나를 주눅들게 하고요. 생각이 나를 정말 정말 위태롭게 하고요. 생각이 정말 정말 나를 막 가슴을 조이게 하고요. 생각이 나를요. 칼날 위에 춤추게 해요. 너무 위험스러운 짓을 해요. 제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하느님 품 안에 있으면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안에 있으면요. 하느님 품 안에 있으면요. 위험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려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특별히 칼날 위에 춤출 일이 없어요. 그냥 지금 바로 눈앞의 일만 한 걸음에 한 발에 한 걸음씩만 걸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 걸음에 한 발씩 한 걸음에 두 발을 옮길 수 있을까? 없네. 그쵸? 그게 순간을 사는 일이고요. 그게 하느님과 함께 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느님 나라는 한 걸음에 한 발씩, 한 발에 한 걸음씩 가는 일. 이게 하느님 나라다. 그러면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가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눈이 분명해져야 돼. 눈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은 하느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순간순간 나를 떠나지 않아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를 한 방에 치유해 주셔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확히 뚝 떨어지는 게 있어요. 생각, 이건 내려놓으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내 생각 내려놓으면 예수님과 함께 순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이 순간에 계신 예수님. 순간순간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바보야. 너나 내 곁을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나 나 없다고 팽개치고 살지 말아라. 그러는 거지.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지. 저는 가끔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울 때 그런 눈빛을 하느님의 눈빛으로 기억해요. 저는 자식을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꼬마들이 걸어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사람들 많은 곳에 있을 때 절대로 엄마는 자녀가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 현장을 놓치지 않아요. 그죠? 얘는 지 마음대로 걸어가는데 엄마는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지면 금방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줘요.
자녀를 키워보셔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놓치는 법은 없어요. 누가?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가서 하느님을 놓치는. 그래서 지 마음대로 걸어가도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 곁에서 함께 계셔 주신다. 이런 것 아시죠? 하느님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 아마 하느님이 우리 걱정할까? 왜 걱정해? 하느님 우리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 지켜주고 계시죠. 눈만 깜빡이면 우리가 하느님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지. 그래. 온 천지에 힘없이 다 드러나 있는 곳이 하느님이신데 우리가 하느님을 두고 어디를 가오리까? 딴짓을 해도 하느님은 우리를 실망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못 알아봐도 하느님은 우리를 실망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배반해도 하느님은 우리를 실망하지 않는답니다.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도 하느님은 우리를 야단치지 않는답니다. 이미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너 왜 그러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이미 하느님과 하나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를 야단친다, 우리를 실망하신다, 우리가 멀리 가신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과 나는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따로 있는 적이 없어요. 하느님과 나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느님에게는 우리의 어떤 행위 속에서도 동요된 적이 없다. 온갖 일을 다 하는데도 일 없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모든 일이 다 하느님의 일이거든요. 코앞에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느님의 일이거든요. 발밑에 그 일이 다 하느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으로 내가 했다, 내 생각이다, 내가 한다 라고 생각할 뿐이죠. 말할 수 없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할 수 있는 일로 바뀌어주셨죠. 하느님 나라의 일은 세상 일과 다르단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냥 이것이 전부랍니다. 가리키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건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전체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느님을 어떤 전체로 생각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으로,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런 하느님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은 우주 전체에 계시는 하느님,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나가 계시지 않는 하느님을 알게 해주시는 현존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은 소리로도 계시지 않고요, 모양으로도 계시지 않지만 소리 전부이고요, 모양 전부이죠. 보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이시면서 그렇다고 하느님이 똑부러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는 계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나 전부이시죠. 텅 비어 있는데 가득 차 있는 분.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분. 그러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무이면서 유이신 분.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있는 분. 의식은 이것 아니면 저것인데, 그래서 생각으로 말하면 이미 하느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 되고 말아요. 이 세상 실상 하느님 나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어서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뭘까요?
하루살이도 안 되는 존재죠. 어때요? 하루살이가 우리의 삶을 알 수 있을까요? 하루살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 수 있을까? 모르잖아. 그런 것처럼 하루살이, 하느님에 비하면 우리는 하루살이잖아요. 그래. 하느님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한함이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유한한 일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한한 하느님은 알 수 없는 분이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요, 가장자리가 없는 분이에요. 이게 둘레가 없는 분이죠. 무한한 분, 경계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세모다, 네모다, 동그랗다라고 말하면 하느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별이 둥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지구를 떠나서 인공위성에서 이 지구를 촬영해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지구 안에 살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거 비슷한 거죠. 무한한 하느님은 알 수 없다. 그래서 무한한 하느님은 어떻게 한다? 통해야 하는 거예요. 통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느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요것은 아니고요.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아니고요. 그래서 통한다는 방법은 결국은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살아있음으로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는 것 방식밖에 없는 거죠. 불가사의하다라는 것은 알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하느님은 사실은 불가사의하다라는 말도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고 불가사의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 인간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루살이이기에 하루살이인 인간이 하느님을 이해한다는 건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해로는 도대체 하느님 만날 수 없으니까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해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에 믿는다라는 말이 하느님 믿는 사람의 핵심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어둠이 밝음으로 변화되는 것들, 어두웠다가 어느 날 새벽 아침이 되면 밝아지잖아요. 그 이해가 돼요? 이해될 수 없는 분이죠. 설명 안 되죠. 그냥 신비일 뿐이죠.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거. 내가 어둠에서 빛을 체험한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은 말할 수 없는 분이고요. 이해될 수 없는 분이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 모두 다 하느님의 현존이요 사랑이다. 귀에 들어오는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하느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현존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없어져야 하느님이 내 안에서 온통 나를 차지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가 전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비로소 내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의 성령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것들이지. 말할 수 없는 이것 말로 표현해버리면 이미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일 뿐이다. 자기 이름을 한번 대봐요. 카타리나는 카타리나가 아니다. 카타리나는 하느님의 현존일 뿐이다. 그죠? 카타리나는 카타리나가 아니에요. 카타리나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카타리나라고 하는 이름이 꼬리표로서 카타리나가 아니에요. 이름으로서 카타리나가 아니에요. 사랑이고 인격이고 우주이고 우주 만물 전체예요. 그래서 카타리나는 카타리나가 아니다. 카타리나는 하느님의 현존이다. 하느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래요. 통하고 나서야 그래서 하느님은 공부할 수 있어요. 하느님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요. 통하고 난 다음에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떻게 이해해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는 거예요. 언제? 경험한 뒤에.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한 뒤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이해해서 하느님을 알고 싶어 해요. 바보짓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 다음에 아하, 이렇구나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만난 다음 비로소 아하,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 8장 5절에는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그런 다음에서야 비로소 아하, 하느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렇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쵸?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것처럼 하느님도 만나봐야 맛을 알지.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된 버릇이 있어요. 머리로 이해해야 하느님을 알 수 있고 하느님을 알아야 하느님을 믿을 수 있다는 방식은 인간의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대요. 하느님은 어떻게 만난다고요? 사랑으로만 만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사랑이라고 한답니다. 오늘 여기까지